자,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세 가지 비유죠.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 좀 중요한데, 좀 그 전에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가 뭘 말하는가, 주님이 무엇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비유가 대비라고 생각합니다. 대비 내지는 우리가 준비하는 걸 말하죠. 그렇죠? 마지막 시대에 영적 상태가 영적인 그런 상황들이 느닷없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뭔가를 제대로 알고 준비하라. 그 말이 대비입니다. 대비.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 가지 비유로 나옵니다. 요즘 잘 쓰는 말로 우리 이제 파수망대라는 말 쓰죠. 파수망대. 오늘 제가 이렇게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파수망대인데, 이제 파수망대가 뭡니까? 파수망대는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가 지금 파수망대를 하니까 다르게 말하면 요즘 탑을 말합니다. 그죠? 파수대가 보통 이렇게 높은 데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강단도 여러분 좀 높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강단이 이게 파수대거든요. 파수망대거든요. 여기서 뭐 하느냐? 여러분을 전부 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높은 데가 있으면 밑에 상황을 알기가 굉장히 쉬워요.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조망을 하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데 올라가면 참 좋은 게 뭐냐니까, 뭐를 촥 이렇게 누리면요. 정말 이렇게 누리면 많은 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에 비행기 타고 딱 올라가면요. 밑에 착 보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한 10층, 20층 올라가면 아이고 무서워라 하는데 아예 높이 올라가 버리면 안 무서워요, 그게. 그러니까 위에서 쭉 보면서, 그죠? 저기 강이 흘러가는구나, 저기 뭐 산이 있구나, 벌판이 있구나, 저기 보니까 자동차가 가네, 사람들이 내려다 본단 말입니다. 비행기 타고 아이고 무서워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비행기를 아예 처음 타본 사람이든지. 그런데 사람이 우리가 한 10층 높이 정도만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도 별로 안 무서워요. 사람이 공포를 느끼는 제일 적정한 온도가 그러니까 청수가 뭐냐, 한 10평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거든요. 보통 거기서 제일 공포를 느낍니다. 올라가 보면요, 이 파수망대에서 쫙 보면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누릴 수 있거든요. 참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를 한번으로 다 이렇게 조망을 하니까, 아, 저기 오는구나, 저기 뭔가 있구나, 다 한눈에 다 알 수가 있는 게, 그게 이제 일종의 파수망대입니다. 망대입니다. 망대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초를 선다, 파수를 선다고 해서 우리가 파수대, 파수망대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망대에서 우리가 뭐를 볼까요? 망대에서 봐야 될 게 뭘 봐야 되는가?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비유를 하기 전에 우리가 바르게 좀 이렇게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이 망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 뭘 봐야 되는가? 메시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뭘 봐야 되느냐? 첫 번째, 지금 전 세계가 재앙시대에 빠져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불신자 6가지 상태, 그게 전부 다 뭡니까? 그게 이제 유목사님은 올무, 6가지 올무라 했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빠져가지고요, 완전히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황금어장, 사각지대, 그렇게 재앙시대 이렇게 말합니다만요, 저는 이 순서를 좀 바꾸면 좋겠어요. 우리가 파수망대에서 뭘 봐야 되느냐? 지금 전 세계 현장이 지금요, 완전히 재앙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게 큰 재앙을 보지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어느 날 느닷없이 와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죠. 왜 전 세계가 재앙에 빠졌느냐? 그 이유는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만은 이 전 세계가 사각지대는, 유독 복음 하나만은요 다 들어가는데 복음 하나만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어서 그래요. 왜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개인과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그런 단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라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제대로 안 보면서 아이고 우리는 복음 전한다 이러지 마시고, 제일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파수방대이기 때문에 파수방대에서 이거부터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큰일 났구나,
전 세계가 지금 재앙을 빠졌구나. 이유는 보니까 아무도 복음을 말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복음 하나만 사각지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끝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우리가 제대로 뭡니까? 이 파수방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현장이 전부 다 황금원양으로 말하면 황금지대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요, 이걸 딱 봐야 돼요. 아, 미래 시대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뭐가 나왔습니까? 미래 시대는 완전 재앙 시대가 올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뭡니까? 복음을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미혹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죠? 교회가 복음을 말하는데 틀린 복음 말해요. 아니면 희미한 복음을 말하든지 뭔가 복음과 다른 것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여기에 제대로 복음 전하면, 그죠? 복음 전하면요, 큰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니까 오히려 흑암이, 그죠? 황금어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요, 계속 전도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라 합니까? 다음 시대, 미래 시대는 재앙의 시대가 올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속이는 미혹 시대가 올 것이고, 전도자를 핍박하는, 그죠? 그런 핍박 시대가 올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마귀 같으면, 우리가 사단 같으면요, 여러분 지금요, 전도자가 이 황금원양의 문을 여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핍박하는 겁니다. 핍박하면 전도하는 개인과 교회는 무조건 핍박합니다. 그 왜 그러냐? 그 우리가 볼 때는 그게 핍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큰 문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그걸 딱 봤어요. 그래, 여러분, 파수방대에서 이것부터 봐야 돼요. 아, 세계가 지금 이렇구나. 뭐, 여러분이 지금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237 하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면요, 거기서, 아,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사는구나. 이유는 복음 하나를 제대로 못 들었구나. 내가 부족해도 여기서 내가 문을 연다면, 그러면 내 현장은 지금 문화가 바뀌고, 그죠? 여기서 진짜 우리 황금원장의 어떤 문들이 열리겠구나. 그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메시지가 이겁니다. 아,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될까? 우리가 이걸 봤단 말입니다. 그럼 봤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이 항상 뭐냐? 이 말씀의 흐름 속에다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기록하고 외우고 그게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거 가지고 행복하고, 그죠? 여러분이 여기에 인도받고, 여러분이 혹시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정말 해보시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이제 뭐 내가 간접적으로 만났는데 이 사람이 진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좀 이렇게 갈급한 사람이긴 한데, 근데 이 사람이 그 우리가 메시지를 주는데 메시지를 받으면서도 뭐 하느냐, 자기는 뭔가 아주 뭐 기도 뜨겁게 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 뭘 하면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기도를 뜨겁게 했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뭔가를 하는 모양이다, 이런 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 뜨겁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적인 베이스가 내가 볼 때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메시지가 없단 말입니다. 메시지 없이 그냥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르게 말하면 메시지가 없으니까 그냥 기도 뜨겁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를 제가요 여러분에게 그냥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걸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이 기도가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그죠?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실험하고, 뭐, 예컨대 여러분이 힘든 일이 생기거든. 여러분, 그거 가지고요, 뭐, 여러분 갈등도 이렇게 싸워보시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걸 안다면 항상 여러분은요, 오늘 하나님이 내 현장에서 뭘 하실까? 이걸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우리 사모를 하자 이게 아니고 이걸 보는 사람이 당연히 나는 오늘 사모를 해야 되겠구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볼 때 나머지는요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지금 우리 메시지 많이 안 나옵니까? 뭐 워낙 많아가지고 요새는요 우리 교회는 연세가 많은 분들 있어가 제가요 그 어떤 요즘 이렇게 뭡니까 뭐 나오는 메시지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왜? 여러분들 들어도 잘 모르시고요. 자꾸 내가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오히려 걱정 그래도 알아야지 아닙니다. 원래 있던 메시지까지 헷갈려 버립니다. 그럴까지 해서 제가 여러분 하는데 이제 이게 앞으로 시대가 되면 이제 이게 점점 더 이제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걸 딱 보면서 진짜 내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없이 살면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더 이거는 중요하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세 가지 비유인 겁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뭡니까? 내가 순서를 조금 바꿀까요? 세 가지 비유. 요거하고 맞추면 뭐냐니까. 이 기도는 뭐냐니까. 이거는요, 바로 열처녀 비유. 오늘 우리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열처녀. 그죠? 혼인잔치 하는데 일종의 덜러리 같은 처녀가 10명 있는데 아마 이때는 뭡니까? 요즘이야 그렇지 않아도 이때는 덜러리를 서는 열처녀가 그죠? 지금 혼인잔치에서 밤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하자면요, 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열처녀 가운데 제대로 거기에 참여해야 주역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열처녀 중에 5명은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처녀고 5명은 보니까 희로운 처녀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처녀는 덕만 준비하고 기름을 별로 준비 안 했더라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는 뭐냐, 덕도 준비되어 있는데 나중에 언제라도 신랑이 올 때에 맞이할 수 있도록 뭡니까?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막상 뭡니까? 신랑이 오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때 내가 거둥지둥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기름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소용이 없죠. 기름 사오니까 벌써 신랑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결혼식에 주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알겠죠?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거겠죠. 기름이란 거. 덕은 뭐냐니까 덕은 우리 신분을 말합니다. 덕은요. 덕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자녀는 전부 다 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도 능력 있는 하나님 자녀가 있고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맞죠? 그걸 기름으로 표현한 거예요. 기름으로. 그 열처녀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기도 능력을 여러분에게 기도 열심히 하라, 뜨겁게 하라, 여러분 기도 이상하게 하라 그게 아니고 내가 매일매일 진짜 기도라는 것을 다 누리지 못하면요, 별의별 세상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비교합니다. 옆집에 사람은 저 아파트를 30몇 평 사는데 우리 집에 애들은 우리 임대주택 살아요. 그럼 옛날에는 그냥 대충 사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우리 어떤 시대입니까? 그냥 때 되면 그냥 한 끼 먹으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저 집은 고기 먹는데 우리 집은 풀 먹는다. 이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후대들이 굉장히 의식하고 살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요, 우리 기도의 능력 없으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못 삽니다. 옆에서 들리는 소리 들어보면요, 어쩌고 저쩌고, 그죠? 지금은 얼마 전에 내가 물어가지고 내가 대답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이 내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노후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일상적으로 살려고 하면 노후 준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나는 재테크 전문가도 아닌데, 누가 물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도 물어가. 제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내가 검색을 안 해봤습니까? 요즘 노후주택을, 노후 자금을 준비하려고 하면, 나도 가면 생각하는데요. 그거 하다가, 보자. 나는 그러면 노후 준비를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요.
일단은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딱 들어보니까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노후에 한 60세 돼가도 여러분 은퇴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제대로 살려고 하면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거기 이제 보니까 일단 최저 9억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주택이 얼마고 뭐가 쭉 있는데 그거 하다가 말입니다. 보자, 그럼 나는 어떡하나? 나는 남한테 말하면 그 이야기 해주려고 들었는데 맞아. 야, 나는 이렇게 살다가 안 되겠다. 그게 요즘 세상입니다. 여러분 9억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9억을 가진 사람이 잘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보니까 소득의 중위값이 지금요, 집에 현찰을 여러분 1억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그래서 현찰 되게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굉장히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현찰을 한 10억 가지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탑 클래스입니다. 탑 클래스. 그래서 내가 볼 때 전부 다 그런 소리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되고. 그래서 제가 또 성격이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서 집사람 앉아놓고 있잖아. 내가 죽으면 당신이 있잖아.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은 사모는 듣기 싫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팔다는 편해요 참 진짜. 누가 뭐라 해도 그 영향을 안 받는단 말이거든. 근데 나는요 영향 많이 받습니다. 누가 뭐라 하면요 그래 내가 그러다가 맞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진짜 기도의 능력 아니면 기도의 능력 아니면요 다른 교회는 뭐 하는데 우리 성도들 얼마나 웃으면 잡니까? 목사님 저 교회는 뭐 하는데요 저 교회는 뭐 하는데 우리는 안 합니까? 이래요. 당신이 좀 하지. 이래요. 내가 볼 때 여러분 진짜 목회자는 이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앞으로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그래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열천녀의 비유를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느닷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죠? 매일매일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의 그 능력을 탁 누리면서 여러분 정상적으로 탁 살아가는, 그죠? 내가 매일 기도 가지고 행복을 누리고 내 안에 많은 것을 힐링하고, 그죠?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힘이 생기고 그릇이 만들어지고 어느 날요 내 앞에 237이라는 큰 문들이요 탁 열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나는 이거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나오죠. 전도.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이게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점점 더 이제 우리가 달란트 전도를 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모여서 우리 어디 가자, 현장 나가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현장에서 정말 거기 예비된 제자를 찾고 하는 이런 삶들을 매일 꾸준히 사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달란트 하나님 다 주셨거든요. 요즘 나오는 뭡니까? 바로 보좌의 힘, 보좌의, 그죠?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heavenly power라는 말 안 나옵니까? 요즘 메시지 나오지 않습니까? 보좌의 능력, 보좌의 권능. 그 다음에 뭡니까? 보좌의 달란트. 그 다음에 보좌의 미션 나오죠.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영어 해가 무시간 척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뭐냐니까 보좌에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권능이 있단 말이거든요.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전도 때문에 달란트를 줬단 말입니다. 그 보좌와 관계된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은요, 내가 달란트로 내가 잘 살아야 되고 재능도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재능 없는 것도 달란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실패한 것도 달란트고 내가 경험한 모든 게 달란트예요. 나의 달란트.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말이 유일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게만 주신 거 있단 말입니다. 내게만. 저 사람은 없는데 내게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어르신들 안 그럽니까? 목사님 나는 늙어서요. 예, 늙으신 그게 달란트입니다. 그게 안 그렇습니까? 할머님들이 우리 갈렙 제자들이 누구나 가서 말하면 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 경상도 말 어무이에 에랍니까? 어무이에. 그게요 굉장히 그게 달란트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나이가 많다. 나는 노련하다. 나는 편안하다. 그죠?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마음을 열 수 있다. 아주 좋은 것들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이래도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이 제게 탁 오면요 너무 편한데 그게 달란트입니다. 근데 좋은 가운데 누구한테 몇 달란트를 맡기고 몇 달러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거를 활용해서 뭔가를 남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요 그냥 사장시키고 있어요. 낭비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래 하죠. 이게 뭐냐? 이 달란트는 전도와 관계입니다. 또 나오죠. 또 뭡니까? 말하자면요 양과 염소.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교회 안에 복음 확실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종교인도 있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내가 볼 때 그 말보다는요 우리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종교인 됐다가 복음인 됐다가 맨날 왔다 갔다 해요. 은혜 좀 받으면요 바로 진짜 성경 충만해서 믿음 고백하고 하다가요 또 말입니다. 우리 은혜 좀 잃어버리면 뭐합니까? 바로 우리는요 막 갈등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록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혼재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못 들으면 제대로 분별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제대로 들으면 그거 없으면 분별 못 하지 않습니까? 어제 뭐 우리 또 이야기했는데 우리 박종봉 장로님이 내게 어제 주장한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 내가 볼 때 우리 박종봉 장로님 정말 희한합니다. 정말 뭘 주장했느냐? 목사님, 우리가 진짜 언약 있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우리 청년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박종봉 장로는 뭐냐? 결혼 자체가 미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제대로 언약 확실하면 뭐죠? 불신자하고 살아면 어떻습니까? 그건 무조건 결혼하는 거예요. 뭐 확실한 놈 만나가 결혼하는 게 말고 그거는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그 불신앙이다. 아주 강력하게 내게 요간. 그래. 맞습니다. 여러분 그 말 들으니까 맞죠? 맞다. 그러면 내가 만약 결혼 정형인데 그래? 만약 하나님은 불신자도 바꿀 수 있으시네? 그러면 나는 아무나 결혼해도 될까? 박종봉 장로님 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청권사님은 지금 아이를 하는데 그거는요 자기 생각이지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또 뭡니까? 또 하나는 그런데 이제 청권사님은 뭐냐 지금 주장이 목사님 그런 위험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거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이 어젠다를 드렸는데 헷갈리죠? 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이 말 들어보니까 이 말 맞고 저 말 들어보면 저 말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중요한 건 뭐냐? 당사자가 말씀의 흐름 속에 쭉 타고 가다가 뭡니까? 내가 불신자 만나야 되겠다. 만나면 돼요. 아니다.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나는 진짜 확실하지 않은 놈은 진짜 절대로 안 쳐다본다. 그러면 됩니다. 뭔 말 하겠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죠. 남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당사자가, 목사님, 나는 불신자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을 전도하게 사겠습니다. 그 진심이면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보통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고는 본인이 기도 안 하니까 그게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 무슨 말이냐. 세상에는요, 이렇게 이 말 저 말 양과 염소적인 이런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 말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여기 분별을 하고 인도를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못 받고 기도의 능력도 못 누리고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전도의 쓰임도 못 받고 한다면 그건 별로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점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정말로 거기에 대비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제가 보는 이 세3 비유의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일날 그걸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미리 오늘 사실 주일 설교 다 들으셨어요. 이번 주일 교회 안 오셔도 돼요. 사실은. 되는데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가지고 그냥 뭐 이미 메시지 다 들은 분들은요 청소도 하시고 막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해보시고 이번에 여러분이 묵상하면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실 건데 여러분이 딱 주일날 오시면요 강단에서 딱 확인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 내가 누군가 파수망대라는 거 이거부터 이야기해요. 예? 알겠죠? 여러분이 높은 데 올라가서 보는 겁니다. 세상을 딱 보면 아 이런 세상이구나. 그러면 나는 당연히 삶 오늘을 내가 매일 누리고 행복하고 이것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뭡니까? 주님이 이제는 정말 이 부분이 점점 희미해진다. 점점 더 희미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 가지고 대비하라고 삶 비유의 말씀을 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를 대비하며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정말 뜨겁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늘 정말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강단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 전 성도들이 기도하며 생명 걸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삶 오늘 여기에 우리 모든 삶을 여기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